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5가지 미래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후대의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엘리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사역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화사역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현장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한 Lamb of God, Last Age Mission, 마지막 시대의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응답,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심 전심 지속 단순 반복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사실 속에 사로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명을 원색적으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대들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래가 복음화되어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구체적인 현실 시스템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그 모든 하나님이시여 문화적 코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복음화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예배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업인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자요 전도 제자요 선교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미래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하나님 예수 모든 현장의 서울대 현장 속에 복음 엘리트 현장 속에 하나님이시여 엘리트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셔서 각 나라와 각 백성 하나님 251개국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양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복음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옵시며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인적인 치유사역 운동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영광과 육신의 모든 과정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 치유사역의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아버지의 참 평안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며 세계 모든 현장 속에 이 참 평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게 하시며 말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의 응답을 펼쳐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만천군 천사들 충만히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언약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제자로 부름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열매를 안겨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자, 저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죠?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들이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들이란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성경 위에서 시작된 미국 정부가 백악관과 각처 연방정부 건물에서 10개명 돌비를 철거해버렸어요.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서 선포된 말씀이 거기서 성취되나 봐요. 여하튼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늘 편재에 계시는데 주님의 천만천군 천사 어디에 보내지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세요? 필연적인 절대 주권적 시간표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251개국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첫째 부활의 영광과 휴거의 은혜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요? 이 세상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더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케네디 전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던 성경 공부를 폐지해버렸어요. 케네디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그 개인과 그 가정은 크나큰 심판대 위에 놓여져 있었죠. 그 결과로 이혼율은 급등하게 되었어요. 온갖 사회적 병폐와 타락의 진상은 형언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초석 위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랜데 지금은 그 망국의 블랙홀 속으로 급속히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본론의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제 듣고 몹시 놀랐단 말이에요. 25절에.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직문에 대한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생각하게끔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 맞아,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사람으로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한대한 천국의 가치를 누려야 할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 주님 늘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 천국의 가치를 이만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만큼 보더라도 그 가치가 정말 맛있다,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 더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하지 않는다면 응답의 시간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호흡을 맞추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여 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헌금을 더 드릴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단 말이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서론에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 말씀 우리가 묵상을 못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자,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회를 무수히 많이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나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길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구 제목이 있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 기도하면 우리 성령께서 주님의 천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른다. 저주의 세력이 너를 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오른편에 있었고 악한 사탄이 왼편에 서 있었어요.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 악한 악령들도 틈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이게 표징이 됐다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다 보니 이렇게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표징과 훈계가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언약 가진 인생들은 이게 끝이 아니지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시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만히 있지 말고 주권적인 믿음을 누리면서 동시에 능동적으로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능동적으로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압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너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할지어다. 우리가 물을 쏟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 쏟듯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세요. 또 누구를 보내셔서 일하십니까? 주의 천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신다고요.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벌리지 않으니까 채우시지도 않는 거예요. 벌리면 벌릴수록 채우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라는 믿음의 체념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 그 자체가 현실이기 때문이죠. 현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주어진 이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균형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주님 곧 오실 거야. 현실 일은 다 팽개치고 잘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현실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12제자들은 인류 최초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누가요? 12제자가. 그렇다면 언제 12사도들이 보좌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앉았겠나요? 아니죠. 지금 12제자들도 나군에 가 있어요. 물론 24장로가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 가운데 12사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24장로인지 몰라요. 그때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인 리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도 강당권이 있는 장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서 내려올 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육신이 아닌 복음적 관점에서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점프해서 아, 그렇구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얻으니까 어디서 얻어요? 천국 입성에서 얻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관점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해요. 28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요? 마지막 때에. 이런 영광을 12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 시작할 때. 그러니 그 천년 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영계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현실이에요. 천년 왕국은. 그러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29절에 약속하죠. 여러 배를 받는다. 무엇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천국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현실계 속에서 이 상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 배를 받는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잘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일수록 이 편협하게 말씀을 깨달아요. 아, 주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 부모님을 버려야 되겠나 보다. 이렇게 또 깨달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무언가 선택할 때에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라. 저 선교 현장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 부모님을 제가 모셔야 되는데요.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저 선교 현장에 가야 된다. 그럴 때요.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무조건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단성 있는 사고죠. 그래서 TV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균형감 있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균형감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영적인 문제죠. 그런데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누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세상이 재창조되기 이전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 부활 때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수준대로이지만 결국 복음적 관점에서 보고 누리고 전달할 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온전히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된 만큼, 깨달은 만큼, 나의 것이 된 만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재생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불결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청종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박혀져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청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만 하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뭐죠? 뭔가 물어볼 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려움으로, 내가 정말로 성령에 인박혀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 사로잡혀져서 성령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 두려움으로 하란 말이죠. 선한 양심을 그제서야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욕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펼치는 겁니다. 복음적 믿음과 복음적 사고와 복음적 표현과 복음적인 섬김이 나의 것이 되어질수록 영혼들을 세밀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도 좋아야 하겠죠. 그런데 인격 이전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격화가 되면 금상첨화예요. 복음이 개인화될수록 영혼들을 더 깊이 섬길 수 있으나 영혼 살리는 길은 단순히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인격으로 생명 살릴 수 없어요. 그만큼 풍성한 복음의 은혜와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과 가치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인격이 좋아봤자 그 인격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원색적인 비밀을 체험하면서 그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지면서 인격화가 되어진다면 복음적 인격 속에서 뿌리 내려진 복음으로 온전히 살릴 수 있겠죠. 자,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또 펼쳐졌어요. 주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당의 카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문이 닫혀져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틀 뒤에 문이 닫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당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장소를 준비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왜요? 사당이 왜 중요하냐? 저는 센 현장을 좋아합니다. 사당 이름 그 자체가 세죠. 악령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제사하는 장소였어요, 사당이. 그게 지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은 현장입니까? 자, 저주받은 현장일수록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세요. 자,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악한 현장일수록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시는데 그걸 영 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수도권의 사통팔달 아주 중심지예요. 센 현장이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센터예요. 그런데 주여 사당역과 낙성대 사이에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당역과 낙성대 사이에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가정에서 이제 말씀 다락방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같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체험되어진 말씀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지식 전달은 무의미해요. 나에게 체화되어지고 나에게 체득되어지고 내게 성취된 그 언약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근원적으로 제자화시키신단 말이에요. 결국 전도제자, 선교제자화 되어져야 해요. 복음경제 현장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니까 기질적 성향도 있어요. 요새 기질적인 것을 공부하잖아요. 어떤 유는요, 리더십, 주도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교형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안정형, 두루두루 안정형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신중형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 집사님은 안정형과 신중형이 에너지가 아주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이따가 한번 오링 테스트를 해보시죠. 그러니 이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리 분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는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저번 주간에 우리 집현전에서 소풍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거 기질 테스트, 심리 테스트 하면서 오링 테스트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어떤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인가 된다고 해요. 비서 역할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젊은 한 27살 정도 된 여 선생님인데 본인이 국문학을 전공했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기질적인 성향은 국문학을 전공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하는 기질적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영빨로도 사람을 보지만 이제 영빨 말고도 이제 심리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심리가 보이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죠. 이 선생님은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주도적인 에너지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교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문학,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정형과 신중형의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깊은 사색을 하면 사회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작가로 이렇게 펼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세요?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데 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정형 내지 신중형이 강한 사람이 비서 일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도 에너지와 사교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아나운서인가 그거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만남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 베푸시는 거죠. 일반 은총을. 그렇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본론의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해야 될 가치와 제목이 있어요. 가치와 제목이 있어요. 뇌, 지금 요새 뇌교육을 받아요.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달하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자, 뇌와 전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 가운데, 자, 무슨 말이죠? 전인, 영과 혼과 육신, 삶. 자, 뇌와 전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단어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할렐루야. 깨달음 밑은 평화예요. 평화 밑이 기쁨이에요. 기쁨 밑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어적인 요소를 내가 듣고 마음으로 누리면 뇌와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깨달음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원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믿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육, 전인 쪽으로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뇌는 생각의 패턴에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생의 방향과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자, 제가 우리 이제 교회 올 때 교대역에서 환승하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정신 이상자가 앞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전도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요.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근데 대순진리회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순진리회도 파가 있나 봐요. 어떤 파는 선택과 집중하는 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파는 무작위 파가 있어요. 분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하튼 무작위로 하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앉아있는 사람 1대1로 복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궁휼한 마음이. 그래서 아주머니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주머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웃어가면서 드렸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하세요. 웃긴 대목이니까. 뭐 같은데? 영화 배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뭐 시간도 없어서 바로 왔지만 그런 분하고 이제 더 깊이 또 대화 나누면 거기가 소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복음 제시했으니까 제 갈 길 갔는데 축복하고 왔어요. 더 갔다가 막 그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영화배우 누가 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창피해요. 그래서 복음만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 영화배우 닮았다는 소리는 들어요. 근데 이렇게 정신 이상자들이 얘기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지? 그 누구 있던데 그 무당으로 나온, 박수 무당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박신양? 박신양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긴 하죠. 뭐 이 동영상 듣는 사람 뭐 지읒 시옷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주머니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전달하시게끔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고요. 그 아주머니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현실이 만들어져 간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만나지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하실 거야,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천국의 가치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모든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가치를 간파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깨닫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이 나의 비전이지요? 또 무엇이 나의 꿈인가요? 복음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를 품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믿고 말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해내셨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친히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중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셨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그 음성을 믿고 의지할 때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에 인정하세요. 지금 이 현실에 감사하세요. 지금에 만족하세요. 그러면서 침노하세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실행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뜬구름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실제이며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령은 존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도 존재합니다. 누가 이 땅에 실현될 천년 왕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설마 하십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완전체로 천년 동안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휴거할 때는 그만큼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수준으로는 그 정도의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침노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듣는 자, 우리 듣고 있어요. 매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지만 그때가 가까움이라. 늘 가까워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여러분, 영원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영원 속에 2000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하나의 점이지. 근데 인생의 시간표, 크로노스 속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그나저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깨닫고 열려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계시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시간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깨달은 자의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비평하고 비판해요. 그렇죠? 그런데 깨달은 자는 깨닫지 못한 자 저렇게 비판한 것을 보고 우리가 업신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대로 내가 받았으니까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 여기지 말아라. 너나 잘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나나 잘하십시다. 우리가 잘 인도받으면 돼요. 그 순종의 노력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겁니다. 전심을 다해 믿음의 누림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배나 받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돼요. 육신의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아니라고요. 파괴적인 거 아니라고요. 복음적인 것 주님 말씀대로 소망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이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감춰진 보화예요. 할렐루야. 또 어제 이렇게 또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자매가 한글 교육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한국인 남편에게 시집을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완전 이단인 단체는 아니에요. 약간 사이비성이 있다. 그 친구들은 구약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대로 바뀌어진 대로 믿어야 되는데 구약적으로 믿어서 문제가 좀 있죠. 매여있는 삶을 살죠. 그나저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남편하고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여자는 전혀 못해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 우리 남편 혼자서는 못